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되 또 우습게 알지 말아야 할 일들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친자이고 양자죠. 이런 우리들이 주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 주님을 깊이 알고 깨달아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동료, 이제 지체들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 또 건물로서 같이 세워져 나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믿음과 사랑과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모여서 하는 일들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기도하고 같이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같이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중에 또 한 가지 오늘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늘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 주님을 바르게 알아서 바르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5편 7절은 끝부분에 보니까 경배하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예전에는 이제 예배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그 말이 그 말인데 사람들은 이 단어를 가지고 경배냐 예배냐 그러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경배든 예배든 주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할 것인데 이 경배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당연히 우리가 주님을 경배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배하는 것도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면 그 자녀가 주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도 모르고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해 둔 것이 바로 기록된 성경 아닙니까?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지만 그러나 더 자세히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감으로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록된 말씀들을 잘 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을 또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또 읽는 것도 우습게 알고 있는 거죠. 당연히 읽어야 되는 건데 안 읽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만 또 이제 어디서 들었는지 그 지식만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장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고난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위기를 겪는다고 해서 사람이 모두 그 고난 속에서 배움을 얻거나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런 고난의 때에 시험과 어려움, 역경 속에서 성도들은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또 그때 주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믿음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고난의 날에 주님을 이렇게 부름으로써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과 시련의 이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단어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엇입니까?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오늘 시편 5편 7절 끝부분에 얘기했잖아요. 경배. 오늘 이 단어만 깊이 생각하고 이걸 우습게 알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때 오늘 시편 기자처럼 5편 7절처럼 결심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말만 해서는 안 돼요. 말만 해서는 안 되고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고난을 이겨내고 놀라운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도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경배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온전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변질이 되고 사라질 때 그 사람이나 그 당사자나 또 민족 역시 패망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민족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거 아닙니까? 다른 많은 민족들이, 수많은 민족들이, 더 뛰어난 민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민족보다 별 볼 일 없어요. 수도 좁고. 그런 히브리 민족을 택하셔서 주님을 경배하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부만 신실하게 섬겼고 대부분은 다 타락한 것을 보게 되어지죠. 심지어 왕이나 통치자들이나 또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타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언자들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대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이 꿈에서 본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환상을 본 대로, 그래서 잘못된 그런 대언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다 같이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이 경배하는 일에서 완전히 변질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성경적인 경배가 회복되어질 때 민족이 다시 부흥하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 것이죠. 특히 사사기서를 보게 되어지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판관, 이 사사들을 통해서 일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재판관들이 죽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고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들에게 완전 속국처럼 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아무튼 이런 역사적인 것을 살펴볼 때 그중에 또 인물을 우리가 보면은 엘리야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400명의 대언자들, 거짓 대언자들과 어떤 이제 불러서 응답하신 하나님이 누군가라고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곧 그것은 경배의 대상이 누군가라는 것을 보여줬던 거죠. 아무리 거짓된 그 대언자들이 400명이 모여서 그들이 말이 수가 많으니까 그들이 옳다라고 백성들은 여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적인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볼 때 그 400명의 대언자들이 해놓은 제단이 아니라 엘리야 혼자 쌓아두었던, 그것도 물까지 붓지 않았습니까? 그런 제단에 불로 하나님 싹 핥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경배를 받아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실된 경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해 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특히 북이스라엘의 경배자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려줬다는 얘기죠. 그 이후에도 아사나 히스기야, 요시야 등 마찬가지로 이들은 우상을 혁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민족이 그런 영적 부흥을 일으킨 사람 중에 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은 또 그들의 통치를 유지해 주셨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배가 있는 곳에 그래서 부흥이 있는 겁니다. 회복이 있는 겁니다. 고침과 치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경배가 사라진 곳에는 부흥이 아니라 오히려 화와 저주와 멸망이 있는 거죠. 복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고난기, 어떤 시험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드시 경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창세기 22장을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2장 5절을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10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그 자식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예, 이제 22장 1절부터 나오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바치라고. 근데 5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지금 아브라함에게서는 시험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5절 시작.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나와 아이는 거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아멘. 잘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이삭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네, 모리아 산에다가 바치라. 어떻게 보면 인신제사잖아요. 사실상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는 건 아니지만 시험하기 위한 부분이긴 하는데, 아무튼 자식을 지금 바치는 시험 기간 아닙니까? 근데 이런 시험 기간에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경배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험으로 생각하지 않고 무엇으로 삼는 거죠? 무엇을 할 수 있는 기회로? 경배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지나치고 있잖아요. 그냥 이상을 바쳐가지고 바치는데 하나님은 그만두라고 하면서 양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섬기겠다. 그래 여호와 일에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것이 시험이지만 시험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시간? 경배하는 시간, 섬기는 시간으로 그것으로 이제 기회를 삼고 있다는 얘기죠. 생각부터가 달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어때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경배한다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주님이 시련을 주시고 인생의 시험이 왔을 때 주님을 경배하는 믿음이야말로 영적 부흥의 첫걸음, 시작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시련과 인생의 이런 시험을 통해서 거기에 이제 어떤 문제를 찾는 거죠.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원인을 분석하고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러기보다 참다운 경배를 드리는 시간으로 우리는 그렇게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삶의 위기든 가정의 위기든 교회의 어떤 위기든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찾고 경배하는 일, 이것이 바로 부흥의 출발이다, 회복의 출발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경배 없는 회복과 부흥은 잘못된 것, 거짓이란 얘기죠. 참된 경배가 먼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고난의 순간, 경배의 순간으로 삼은 사람이 이제 또 한 사람이 욥인데, 근데 욥은 우리가 알다시피 한날에 자녀들을 잃죠. 자신의 재산도 다 잃게 되었습니다. 망해도 뭐 이렇게 이렇게 표현이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쫄딱 망한 거예요, 욥이. 근데 얼마나 뭐 처절하고 철저하게 이제 망했는지 이제 그거를 우리 욥기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누가 보면은 이거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욥 너 잘못해갖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책망받는 식으로 말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 욥이 한 일이 뭔가, 연속되는 어떤 시련과 고난의 순간에 사람들은 막 의욕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절망하잖아요.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때 뭐라고 합니까? 1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세요.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 망했어. 이런 상황에 욥은 무엇을 했다고요? 경배한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순간이 오면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디 도망가 버리고 싶고 그러죠. 그 다음에 21절 보십시오. 또 뭘 했습니까? 경배한 것뿐만 아니라 21절에 찬송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 죄하신 자도 하나님. 이러나 저러나 주님이 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찬송을 해. 망했는데도 하나님을 찬송하네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욥이 경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송한 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현실은 힘들잖아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괴로운 때지 않습니까? 욥의 경배는 시험을 이기는 원동력이었고 인내로 견딘 본이 될 수 있는 바탕이 된 것을 욥의 결말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이 이렇게 다가오고 그런 가운데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 때 무엇을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고요? 경배하는 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창조된 새로운 창조물 아닙니까? 경배는 모든 일의 중심이고 목적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오늘 주의 첫날 모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목적이어야 돼요. 다른 것을 관심을 두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경배는 우리의 의식과 생각과 삶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편 96편 6절을 보십시오. 무릎을 꿇는 거예요. 경배가 중심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머리고 주고 왕이고 인격적으로 순종하는 행위의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배의 시간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경배는 주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것인데 95편 6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뭐 하는 행위죠?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고 나는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어떻게 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거든요.
주님을 높이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이 시간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주님을 높이는 것보다 하나님 나 좀 위로해 주세요. 나 힘들어. 대부분 그래요. 근데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순서가. 내 문제는 이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이 경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것이고. 경배 회복이 없이는 참된 부흥을 그래서 경험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모든 삶이 이렇게 바른 경배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아브라함, 욥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욥은 당대에 같은 인물이에요. 욥은 우스 땅에 있었으니까 좀 지역이 다른 이방인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 창세기로 넘어가서 성경은 보지 마시고 아벨을 생각해 보세요. 아벨은 하나님을 경배했고 믿음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경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아벨 말고 쌍둥이 또 누구 있죠? 가인의 경배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왜 차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에요. 뭔가 다른 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모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다른 거예요. 삶이. 모든 관심을 주님께로 돌리고 또 주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일들, 모든 사건이 바로 경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경배를 통해 영광의 주를 만난 사람들은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배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방향 자체가 그래요. 우리는 여기 동서남북으로 마음대로 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믿음에 있어서는 주님, 우리의 방향은 오직 주님, 저 하늘 아닙니까? 이 땅이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은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저 셋째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이 소망. 예전에 몇 년 전에 연말에 제가 주님이 소망이라고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소망이어야 돼요. 다른 거 예수님을 통해서 나온 어떤 능력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이 소망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방향이 주님이어야 된다, 그 얘기죠. 사무엘,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모두 다 영광의 주를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참된 경배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그들의 과정을 보면 얼마나 핍박을 받고 어려운 환경입니까? 그래도 하는 일이 뭐였어요? 경배하는 일.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기도도 열심히 하잖아요. 다 알아. 쳐다보고 저들이 뭐 하는 거 다 알아요. 그랬는데도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화된 삶을 사니까 오히려 이방 왕국들이 또 받쳐주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들이 경험한 것과 같은 동일한 체험과 이런 체험은 없을지라도 진리의 말씀이 성경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또 우리 안엔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두 번째 우리 마지막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의 왕국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기쁨과 화평이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더 풍성히 주님을 경배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을 경배하는 거죠. 우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하는 것이 문제죠. 우습게 하니까. 이 주의 첫날 일요일 날 모여서 하는 이 경배의 시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던 사람들을 주의 깊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을 더 봅니다. 지금 많은 인물들이 그랬어요. 어려운 환경인데도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을 보시면 나병 환자가 이야기가 나와요. 8장 2절 보십시오.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하며 병 낫기를 구하고 있어요? 경배하면서 보세요. 경배하면서 병 고쳐달라고.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이 사람? 나았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18절 가서 보세요. 어떤 치리자, 이제 회당장 아닙니까? 그 딸이 이제 죽었는데 주님께 어떻게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경배하면서 안수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이 딸이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 다음 마태복음 15장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수로보닉의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인데 딸이 마귀 들렸어요. 근데 이게 해결을 못했단 말입니다. 이방 여자가 주님께 찾아가고 고쳐달라고 하고 있어요. 25절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방인이 뭘 경배를 해요. 받아주지도 않지 사실상. 근데 주님이 이제 하나님이시니까 그 앞에서 엎드려 경배한 거 아닙니까? 이 딸 고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고침 받았어요. 누가복음에 나오지만. 그러니까 경배했던 사람들은 이래요. 그 환경이, 삶이 정말 피곤하고 지치고 고난의 연속이고 막 몸이 아픈 거예요. 내 자녀들도 그렇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힘들고 어렵고 그래요.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나를 고쳐주신 분이 주님인데 그 주님을 찾아가서 먼저 한 게 뭐라고요? 경배라고요. 그들은 모두 어려움과 고난의 처지에서 주님께 경배하며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배하며 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바르게 구하는 것이다 그 얘기죠. 말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게 먼저가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을 알고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경배함으로써 드러나는 어떤 영적인 복들은 우리는 우습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찾으신다고요. 오늘은 누가 나를 바라보고 있나. 우리는 지금 주의 첫날 한 주에 이렇게 모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매일매일이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일요일만 보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자신을 나를 경배하는 자가 누군가 찾으신다고요. 찾으셔. 그렇게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오게 되어지면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체험하면 그래서 경배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어지면 엎드릴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8절. 베드로가 언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진 것을 보십시오. 자신의 의지를 꺾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체험을 한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지금 베드로는 다른 사람과 같이 그물을 씻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씻고 있다가 주님께서 말씀을 딱 선포를 하셔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깨달았어. 자,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 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누구다는 얘기예요? 죄인이다. 죄인을 내가 어떻게 하러 왔다? 구하러 왔다. 뭐 내용은 거기 안 나오지만 깨달았다는 얘기지. 아, 사람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나도 그렇구나. 근데 잘 보세요. 주님께서 이제 그물을 던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밤새도록 이렇게 해서 안 돼가지고 이제 고기도 건지지도 못하고 그물을 씻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누가 전문가인데요? 자기가 전문가인데. 나는 이렇게 해갖고 안 됐는데. 어떤 사람은 에이, 뭐 안 됐는데, 밤새도록 했는데 안 됐는데 뭘 또 던지라 그래?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깨닫잖아요. 아,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의지를 꺾는 거죠. 꺾어야 돼. 고집도, 아집도 꺾어야 돼. 그때 무릎을 꿇고 주님을 경배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잖아요.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를 수확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하고 맛본 사람들은 주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배에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참된 예배가 경배가 드려지게 되어지면 뭐 기도도 능력 있는 기도가 하게 되어지고 믿음도 막 살아있어요. 막 힘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찬양이 절로 나오고 또 진정한 헌신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알아서 하게 되어집니다. 막 뜨거운 막 열심과 열정이 생기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저절로 기도와 찬송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가 보든 말든 주님을 높이는 것이죠. 참된 경배자들은 모두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그래서 맺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불법을 혐오하고 경건치 못한 것들을 다 멀리하는 겁니다. 피하는 겁니다. 오히려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상에 즐겼던 것 하나하나 잘라버리고 던져버리고 버려버리고 잡동사니 많이 모아놨던 거 버리잖아요. 특히 이사할 때는 많이 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것까지 지금 사용하고 있지도 않는데 모아두고 나중에 뭐 골통품 가게 차릴 것도 아닌데 쌓아두고만 있었죠.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는 거죠. 그동안에 내가 즐겼던 세상의 것들 정리하는 것입니다. 온몸과 내 마음을, 정신을 주님 앞에 집중하는 거죠. 시편 29편 2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경배했는지 써 있어요. 금방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쭉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시편 29편 2절 시작.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거룩함으로. 근데 오늘날 생각해 보세요. 많은 지역교회들이 있는데 일요일 날 모이는 게 참된 예배인가 아니면 형식적인 그런 경배인가. 모여서 어떤 오락을 추구한다고 할까요? 어떤 즐거움을 추구한다고 할까요? 너무 웃기는 이야기만 많이 하니까 재밌다고. 근데 뭔가 얻기 위해서 이 예배당에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일걸요.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지? 뭐라고 했더라? 관심이 다른 데 있으니까 그렇겠죠. 기도해도 찬양해도 설교 말씀에도 감동도 없고 은혜가 안 되고. 자, 그렇다면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경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받았다고 한다면 뭔가 막 기쁨이 넘치고 나 낮아지고 주님 어떤 확신 가운데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실천하겠다고 하는 의지도 생기는 거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까? 우리 이제 잠깐만 더 설명드린다면 우리 교회는 제가 나름대로 예배 순서를 정해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기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찬송하기도 하고 말씀 전하기도 하는데 갑자기 말씀 전하다가 찬송하기도 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유롭게 한다고. 근데 저는 약간 그래 동의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헌물 제사를 드릴 때도 다 순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정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이것만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질서 있게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예전에 어디 가서 장로교 있을 때입니다. 어떤 노예가 가지고 찬송 부르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앞에서 찬송 부르는데 미리 준비해 왔습니다. 근데 이 곡을 부르다가 다른 곡 같고 다른 곡 같다 또 이거 불렀다가 저거 불렀다가 절수가 있잖아요. 그 절수가 틀리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 곡 불렀는데 다른 곡 또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 같은 이제 멜로디가 비슷한 것이 있어서 또 같은 코드니까 연결해서 불렀겠죠. 근데 그거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지만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거 불렀다 저거 불렀다 너무 이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막 그런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 있게 정해놨는데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서 있게 순서대로 하는 것이 올바른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경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는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분석해야 됩니까? 오늘은 목사님이 예화를 읽었었네. 저번에 했던 거 또 얘기한 것 같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제 이렇게 분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선포하는 내용에 주님의 그 말씀에 두려움도 있어야 되고 놀라움도 있어야 되고 어떤 경이로움, 막 기쁨도 넘치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넘치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고 판단만 하고 있고 분석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경배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그것을 받아 주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함에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주님을 알라고 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는 선포되는 내용에 놀라운 또 어떤 두려움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식은 머리를 채우는 것이겠습니다만 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해요. 예레미야가 그러지 않았어요? 나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이 자꾸 막 불타올라. 막 뜨겁게 선포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렇게 마음을 불타오르게 하고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어떤 깨달음, 이해, 감격적인 교제를 이루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선포하는 말씀들을 잘 들으면서 정리하시고 감동과 깨달음이,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정확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두려움과 놀라움이 찾아와야 되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대부분 어떻게 보면 예배당에 나와서 감동을 주기를 바라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목사님 나를 위로해 줬으면 좋겠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게 되어지죠. 왜 그러냐면 그만큼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연속이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감동에 목말라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먼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경배해 드리는 거.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그 말씀의 놀라움, 경이로움, 신비, 깨닫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우리는 경건의 신비, 왕국의 신비, 교회의 신비, 불법의 신비, 휴거의 신비, 놀라운 신비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물론 다 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지 말고 오늘 다시 그 말씀을 드려도 너무 감사해. 주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내가 이렇게 앞으로 변화된다고, 부활한다고, 주님과 영원토록 살게 된다고, 또 통치한다고.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지금 당장 안 이루어지니까 그래요. 지금 삶은 생각해보면 고달픈데 먼 이야기처럼 들리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는 거죠. 약속의 말씀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현실과 비교해봐서 현실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신비에 쌓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들을 접하게 되어지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창세기부터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창조하실 수 있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못하죠. 이런 경이로움들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감각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무디어진 거예요. 느끼지 못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 그 감각은 어떤 상태라고 봐야죠?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죠. 무딘 상태라고 한다면 죽은 거라고 봐야 돼요. 사실 우리 몸 피부도 어떤 경우에 감각이 없는 때가 있잖아요. 특히 동상 같은 거 걸려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바늘로 찔러도 안 아파요. 동상에 걸려. 못 느끼는 거잖아요. 무딘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자들인데, 깨달은 자들인데 감각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관심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 욥기서를 잠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욥기서 5장 9절을 보십시오. 5장 9절. 주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나와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리바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5장 9절, 욥기서 5장 9절 시작.
예, 엘리바스는 지금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수도 없이 행하는 분이라고 나와요. 자, 이제 9장 10절 가서 보세요. 욥이 하는 말도 같은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욥도 그런 사실들을 알아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욥이나 엘리바스나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들을 수도 없이 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 무딘 감각들이 살아날까요? 안 살아날까요? 살아나죠.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여러분, 생맥인, 예전에 제가 이제 유튜브 잠깐 봤는데 미국에 어떤 남자가 있어요. 자녀들도 있는데 생명이에요. 색깔을 굽으면 다 회색으로 보이는데, 회색으로 생명이. 근데 그 사람에게 어떤 제대로 된 색깔을 볼 수 있는 안경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안경을 선물로, 생일 선물로 줬는데 뭣도 모르고 선물이니까 그냥 썼어. 선글한 것처럼 보이니까. 쓰는 순간 어땠을까요? 온통 다 회색이었는데 색깔이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이 사람이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 그러니까 살아난 거야, 안 살아난 거예요? 물론 안경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살아난 것이긴 합니다만은 깨달은 거죠. 나는 평소에 볼 때 다 색깔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회색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색깔 입혀 놓은 것들 볼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음치라면 생각해 보세요. 음치는 음감이 없어요. 근데 이 음치가 이 음감에 대해서 이제 고침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자신도 놀랐겠죠. 새로운 세계에 접어 들어가게 된 것처럼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몸에 아까도 잠깐 얘기한 것처럼 신경이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겨서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신경이 어떻게 제대로 돼가지고 막 움직여져. 놀랍지 않아요? 갑자기 막 감각이 살아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는 아멘!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감각으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영적 감각, 영적 지각의 감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찾아보는 욥기서 5장이나 9장이나 엘리바스와 욥이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이건 실제거든요. 하나님은 가상 공간에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믿으십니까? 네. 자, 욥기서 37장 14절 가서 보십시오. 이번에도 엘리후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욥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뒤에도 한 번 더. 37장 14절 보십시오. 시작.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깊이 생각하라. 자, 왜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욥이 지금 나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42장 3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42장 3절 가서 보세요. 우리 4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치를 가는 자가 누구이냐? 그러므로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내가 말하였으며 내가 너무 놀라운 일들 곧 내가 알지 못한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욥은 지금 고백을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여기 보세요. 욥은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보세요. 이만큼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지혜로운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지식들을 오고 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욥 자신이 볼 때는 나는 하나님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딱 듣다가 문제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욥이 어떤 상태예요 지금요? 이만큼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니까 어떤 상태예요? 겸손한 겁니까? 교만한 것 같죠?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다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을 막 41장, 40장 쭉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듣고 나서 오늘 욥이 깨닫는 거예요. 야, 내가 말하는 거 나는 깨닫다고 생각했는데 깨닫지 못한 것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었네.
근데 내게 너무 놀라운 일들, 지금 아까 앞에서 엘리우, 엘리바스가 뭘 생각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니까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나는 하나님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볼 때는 욥이 아는 사실들은 어때요? 이만큼도 안 돼.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내가 많이 알고 있어봤자 뭐 얼마나 알겠어요. 하나님의 너무 크고 놀라운 일들. 그래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았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그런 차원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해서 더 다 알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그런 것보다 더 훨씬 능가하고 초월하는 이런 사실들을 어느 정도 또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욥은 아까 읽은 것처럼 내게는 너무 놀라운 일들입니다. 너무 놀라운 일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와,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야? 라는 사실들이죠. 오랜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완전히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욥처럼 내게는 너무 놀라운 일들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이런 영적 체험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조금만 체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할지라도 세상의 어떤 망권의 책, 박학다식한 그런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많이 아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딘 영적 감각을 어떻게 하는 방법, 살리는 방법은 순서적으로 먼저 주님을 어떻게 해요? 경배하고 또 그 경배한 주님을 어떤 분인지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 행하시는 분, 놀라운 계획을 행하시는 분, 우리 주님을, 그런 놀라운 주님을 알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영적 무딘 이런 감각들은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 지식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달달달 외운다고요? 외워서 깨달아야 되겠죠. 교리 많이 알고 지식 많이 알고 어떤 영어 지식이 많아서 성경도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바르게 알아서 주님을 섬기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의 감각이, 영적 감각이 무디어져 있는가 아니면 아예 죽어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죽었거나 아직 무디어져 있다고 한다면 살려내야죠. 죽었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돌들. 주님 살아있는 돌이고. 우리 살려내야 돼요. 그러니까 기계도 기름치고 닦고 조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기계가 잘 굴러가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감각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실하게 경배하면서 주님을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